다니엘 청년부 공동체 마하나임셀 이성인 형제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진 않았지만 강요받기는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지내던 와중에 일을 시작하며 여자친구가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의 사업장에 방문하셨던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첫인상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고, 그 후 9개월 뒤 대구에 있는 우리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하였고, 여자친구가 행복모임이라는 너무 좋은 것이 있다며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라했었지만 나중 저는 행복모임이 왜 일주일에 한 번 하냐고, 빨리 안 하냐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모임뿐만 아니라 회복캠프, 양육훈련 등 해보자고 권유하는 건 빼지 않고 다 했었습니다. 회복캠프에서 받은 은혜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새벽까지 나눔을 하기도 하고, 셀리더님에게 장문의 편지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다니기 위해 대구에 내려가자고까지 하는 여자친구의 말에 서울에 계신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제까지의 삶 전부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최근에 있던 일들이 너무 좋았던 기억들로 넘쳐서 대구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니 순탄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사업장 정리부터 이사까지 단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 양육훈련은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전부터 녹취로 시작했었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지만 해보면 정말 좋다고 하는 권유로 인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로 훈련을 듣다 보니 현장에서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며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훈련의 자리로 오게 되니 상상했던 것처럼 녹취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새로운 것들을 접하자 배움의 의지가 넘쳤었고, 훈련의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을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용 투성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 제대로 믿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기도 제목으로 돈도 많이 벌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니까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냈던 초심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저는 지금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재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하니 재정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수년간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던 편두통도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즉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것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잠시, 그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뀜과 동시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간사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면 다 해주시겠지, 또 힘든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영혼이 없는 나를 언젠가 다시 일깨워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정작 나 자신은 그에 맞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바꿔놓은 터닝포인트는 제자대학 1학기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와닿지 않던 하나님의 비전과 제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가르침이 나태해졌던 마음가짐을 바로잡게 해주셨고, 오직 내 삶만은 신경 쓰며 살았던 저에게 그 이상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제자대학 2학기에서는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훈련에 임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부풀어 있었습니다. 훈련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던 중 하나님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욱 성장시키셨습니다. 여자친구의 첫 직장 동료 행복 모임이 열렸고, 그와 동시에 같은 날 발가락 골절상으로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며칠간 더 참아야 했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행복 모임이 중단되어 더 진행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말에 네 걱정이나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고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나를 깨우시는 것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던 것도 잠시, 며칠 뒤 근무를 하던 중 여자친구의 수술이 끝나고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맥박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약하고 체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금 잠들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바로 셀 가족들에게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일하던 중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지금 병원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동하려던 찰나 마취가 풀리며 의식을 찾고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렸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바쁜 삶의 시작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갔고 이제는 나 혼자만이 세상에 갇혀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여지껏 많은 거절을 당하며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욱 성장했고 이제는 준비된 일꾼으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영혼 구원에 더 힘쓰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담임 목사님, 2학기를 졸업하고 나서야 비전에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도 비전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열매 맺는 기쁨을 아직까지 온전히 누려본 적은 없지만 한 번의 시작을 위해 더욱더 부단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투정 부릴 때도 있고 비뚤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사랑을 이젠 흘려보내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응답으로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